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서진 교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도 물론 주시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거기 때문에 서진교회 성도들이 또 이와 같이 따라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명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했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도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러한 죄인도 그러한 악한 일도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건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믿기로 한 사람들이 또 세례받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랬고 그 며칠 후에 또 5,000명이 한 번에 믿고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오순절날 이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 그 숫자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10,000명 또 더 20,000명, 30,000명. 나중에 사도행전 몇 장만 더 지나가면은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4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징들을 보기에 앞서서 왜 이런 특징들이 초대교회에 생겼냐면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을게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을게 이런 선에서 끝났다라면 우리가 42절부터 끝절까지 읽었던 이런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런 모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 둘 셋 네 번밖에 안 나오지만 사도시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또는 사도들이 일할 때에 4번만 일어나서 그 4번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4번을 기록한 이유는 각각 특징과 이유들이 있어서 그 4번을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오순절날은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서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준 날이기 때문에 놀랍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 숭배도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이제 약속도 없어. 쟤네들은 이제 틀렸어. 쟤네들은 이방인이랑 다름이 없어. 쟤네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세례를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 저들만 죄를 지었냐? 저들만 문제가 있냐? 우리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를 입었지 않았느냐?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나 보다. 비록 혼혈이 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나머지 10지파들이 아니냐, 그 후손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되어진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12지파의 어떤 후손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도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해도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오죽했으면 그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믿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청문회 당했어요. 청문회.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 자리에 섰어요. 너 말이야, 네가 베드로, 네가 사도이고 또 수제자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뭔 일을 했다는 거야? 이실직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사람들이 따지려고 질책하려고 모인 그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교회 리더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놓고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따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조차 다른 사도들조차 이방인들이 복음은 그래 뭐 들어서 믿었다고 하자.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갇혀 있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똑같이 보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게 대단한 일이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한 게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기록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에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을 놓고 세례도 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이방 지역 이방인의 한 가정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나고 그 이방 지역에 모이는 무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했으니까 그 경건함으로 인해서 직접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도를 데려다가 그 집까지 데려가서 그 경건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축복을 주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것이 이방인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4번이 있어서 그 4번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유명한 사람 이야기 열심히 하고요. 또 설교가 막 깔깔대고 웃고 재밌고 막 쇼를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 일들을 할 때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시험 들면은 나가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판단하고 쥐어뜯고 싸우고 그럽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모습을 다 갖출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떤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 재산의 얼마를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섬겨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판 것의 다인 것처럼, 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알게 하셔서 지금 땅 판 값 전부를 이게 드린다고 하는데 맞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 맞다고, 땅 판 값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왔는데 그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루어진 일을 몰랐었어요. 이게 땅 판값 전부가 맞느냐 했더니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그렇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서진교회에서도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관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쓰십시오 하고 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자식도 키워야 되지, 우리 살 집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뭐 차도 유지해야 되지, 이걸 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3분의 1쯤 떼어서 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가져와서 아파트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헌금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아파트 판값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관사님이 마음에 살짝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살짝 고민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 왜 거짓말 하십니까? 팔기 전에도 유관사 거고 팔고 난 다음에도 유관사 거니까 반을 드려도 되는 거고 3분의 1 드려도 되는 거고 안 드려도 되는 거고 그건 본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면 됩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유관사가 그 자리에서 죽느냐? 안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고 죽게 되는 그럴 만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5장에서 그런 일들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 속에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할 때예요.
사도들로부터 날마다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그냥 막 성령이 부어지고 사람들 안에 막 간증과 삶의 변화와 이적들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과 교회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이런 성령의 강력한 회오리 같은 그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기에 기록된 이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성령 받은 사람들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일들, 예를 들어 모이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뭐 재산을 팔아서 서로를 도왔다, 말씀을 듣기를 힘썼다, 어떤 이러한 특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1, 2, 3, 4 뭐가 필요해? 올해 계획을 뭘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던 이날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시작이 된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모습을 갖는 교회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래야 주의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두워질수록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교회고 이미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우리는 거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냥 성령이 강력히 역사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여기에 특징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힘쓰므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첫 번째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간에 첫 번째 특징은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직 예수님은 안 믿어도 예수 믿고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호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들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을 계속 날마다 더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학자들도 아니에요. 무슨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뭐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랍비들도 아니에요. 바리새파도 아니에요. 공회의원도 아니에요. 선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3년 동안 보고 들은 거 가르쳤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어떤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에 관한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간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어도요. 사도들 안에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떠오르고 기억이 나게 하고 어떤 사건을 말할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집에서 사람들을 그걸 가르칠 때는 어떤 사건이 생각나고 어떤 교훈이 생각나고 왜냐하면 그 시간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걸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 감동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 그 시간에서 병든 자를 치료한 것도 성령님, 귀신을 쫓아낸 것도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것도 성령님, 회개할 마음을 준 것도 성령님, 믿을 마음을 준 것도 성령님, 약한 믿음을 도와준 것도 성령님, 경험한 것을 간직하게 한 것도 성령님. 사도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걸 전하게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한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병을 고쳤으면 누가 고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을 회개케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회개케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듣지만 그 예수에서 듣는 그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것과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도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글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글로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 많은 이제 글들을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을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이 기록된 성경 한 권 갖고 싶어서 간절히 몇 년 몇십 년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벌어서 이 성경 한 권 사기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만 성경이 도대체 몇십 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 된 각 번역들, 옛날 거, 또 새 번역,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 대한민국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세종대왕 할아버지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예. 여기 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얼마 전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자판을 그냥 직접 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 예. 그 집에서도 읽고 또 모였을 때도 그 말씀들을 나누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에 힘썼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도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그게 특징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2026년도 이제 사역 방향과 표를 구할 때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감동으로 이제 내년에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하게 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힘써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예. 저도 노력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고 돼 있어요. 힘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애를 써야만 기도가 계속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저절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가는 것이고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것이고 피곤해도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이고 졸리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만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힘썼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함께 찬양했던 것들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쁨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일과 함께 먹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에요. 뭐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어떻게 같이 모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에서도 모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집에서 이 집, 저 집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페에서도 모이고, 등산도 같이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또 모임을 자꾸 없앨 게 아니라 자꾸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에 어쨌든 모이고, 집이 먼 사람들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고, 교회가 여기 있다가 옆으로 가면 또 따라서 이사 오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이제 장소를 떠나서 힘써 모여 서울에서 집인 사람들 그 근처에서 또 모이고, 또 우리 간사님 중에 한 가정이 마송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러면 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모이고, 장기동에서 모여서 이렇게 자꾸 모이고, 어쨌든 모였는데 뭘 했느냐?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신령한 겁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식사에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다 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맛있게 먹는 거. 모일 때마다 먹는 거. 한국말 중에 이게 딱 적합하죠. 뭐요? 식구.
먹는 입, 가족, 식구, 함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이.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한국말 식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약간만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요, 같이 이렇게 약속하고 할 때 밥 먹는 때 약속 피해서 잡습니다. 서로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약속 시간 잡을 때 가능한 한 식간에 잡지 않고 밥 먹을 때 잡습니다. 우리 점심 같이 하시죠. 뭐 저녁 같이 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먹으면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온갖 이야기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제하는 거, 저희 작년 모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분이 이제 저까지 5사람이 보이는데 사실은 시간이 늘 이제 많지를 않아서, 그 전에는 또 이제 토요일 날 출근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요, 다들 얘기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사실 또 서로 은혜도 받고 본인들도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는 것만큼이나 공동체 안에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시간에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먹어. 그래서 한 5시쯤 됐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왜 안 가냐? 그러면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몇 사람은 누워서 있고 몇 사람은 뭐 하고 밥 먹고 가려고.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돈만 많으면 맨날 사주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식구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먹고 많은 시간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청년 사역 잘 하시는 분이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요즘 청년들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 많이 먹어요. 저희는 모일 때마다 먹어요. 자, 그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양도 팔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집사를 세운 이유도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할 수가 없어서 맨 처음에 교회에 집사를 세웠던 이유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많다라고 많아서 나누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나눌 때 기쁨이 있고, 나한테는 별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컨테이너에 그 창문형 에어컨이 하나 지금 놀고 있어요. 가져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을 이제 해드리려고. 어쨌든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힘써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와 찬양과 그 다음에 교제와 식사와 돌보는 일들이 이게 모일 때마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특징은 첫 번째가 열심히 모였던,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자, 이것은 사역자에게부터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리라고 약속되어진 표적과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온갖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선교지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사역이 없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공동체에 잘 안 나와요.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병든 사람들이 계속 낫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 뭐 권수에게 잡혀가지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 자유케 되고 건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들이 저희 작은 교회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병원 가도 못 고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데리고 오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얘기했던 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기도가 더 필요했던 영역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러한 표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일들이 잘 안 생기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럽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적을 구합니까?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똑같고요. 한국에서도 똑같고요. 이제는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려면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는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열심히 모이고 가르침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식사와 서로를 돌보는 일과 사도들로부터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들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일꾼들도 늘어나고 구원함으로 얻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세 번째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자발적으로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파라솔 기고 전도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과 그 전도의 열매가 어떻던가요? 그만큼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도 사람들 붐비고 미어 터지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집집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저는
이 본문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셔서 이 일을 원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고 아주 너무나 확신을 가운데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정명수 선교사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분은 목회도 어려웠고 지금 선교도 어렵지만 그분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한 10번쯤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주제 내용 그 10번이 다 똑같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다른 것들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20대부터 그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교를 잘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목회가 안 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정이 풍지박산 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선교지로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흩어질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한 사람이 변해도 제대로 변한다. 실제로 그분이 러시아에서 10년 사역했거든요. 그분 그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 개방했을 때 그 10년 딱인데 그때에 예수 믿고 제자 되고 함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제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은요, 큰 유명한 아프리카의 유명한 사역자들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난 난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교회 앞에 오전 내내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내게도 원하시는구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